오늘은 민수기 1장 또 마가복음 7장 32절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제목은 사람의 수, 넘버스.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 기록이고 인생길 기록 일지입니다. 광야, 우리가 잘 알듯이 미드 바르. 그런데 여기 어원 속에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말하다. 그래서 이 광야가 힘들고 메마르고 또 빈들이고 황무지고 고난과 또 고통이 있는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인생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잘못하는 광야 1세대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가 있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희망의 책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고 한번 민수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이제 머무른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그럼 뭐를 했는가? 우리가 이제 쭉 레위기를 묵상했죠.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줘서 이제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규례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법에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아주 희망차게 걸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지금 맨 밑에 있는 시내산 민수기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여기는 바란 광야죠.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은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결단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각 지파 두령, 우리가 잘 알듯이 각 지파 두령 12명을 이제 40일간 가나안 정탐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특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수기 끝이에요. 민수기 끝 맨 위인데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앞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 민수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좀 묵상을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출발점이 있고 또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거기에는 꼭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이 세 권의 책을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깨달음, 그것이 이제 레위기지요. 법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이제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그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민수기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경건 훈련이고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가데스 바니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먼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레위기 11개월. 여기에서 하나님은 시내 광야 회막에서 지금 성막이 완성된 지 이제 1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성막이 완성한 지 한 달이 되는 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이 아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 준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구가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구를 4명으로 하면 약 250만 명인데 이제 우리 본당이 2,500석입니다. 그럼 우리 본당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그 군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그만 도시의 인구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인구들이 준비 없이 가다가는 이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사람이 없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적군하고도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수를 능률적으로 통제하고 또 광야를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지시를 하는가,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의 조직 방법은 이제 가문에 따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면, 첫 번째는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삶 속에 다 적용이 되죠. 두 번째는 친화력으로 영적 친화력으로 결집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8그룹이 있잖아요. 다 문화가 다른데 이제 새 가족이 오면 꼭 맞는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럼 계수하시는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계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또 영적인 광야의 삶은 영적 전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수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개개인이 영적 투사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계수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족속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건 뭐냐 하면 12지파의 두령을 모세와 아론의 도울자로 이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큰 일을 이제 아론과 모세만은 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혼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기가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울자를 세워서, 리더들을 세워서 연합 체제와 공조 체제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16절은 이제 각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46절은 이제 12지파를 다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영적인 군사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을 해서 보니까 그 인구가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54절은 레위지파, 계수에 넣지 않는 성막을 파수하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레위지파, 이렇게 하나님은 잘 준비를 시킨 거예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또 잘 지키면서 봉사할 레위인이 있고 레위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하여금 병력을 세워서 영적인 군대 조직을 하나님이 철저히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준비가 우리의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32절에 보니까 이 환자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여인은 분명히 이 환자는 분명히 사단에 묶이고 결박되어서 하여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냥 불통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따로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유를 터치 목회를 하십니다.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시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대면 엄마가 귀도 파주고 귀도 만져주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침을 발라서 거기다 발라주고, 이렇게 하나의 그 손길이 체험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불소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환자에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바다를 하시면서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풀려서 기도의 줄이 분명히 잡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제목을 광야길의 준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광야에서 우리는 또 헤매고 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5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교회는 영적인 큰 울타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곳.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또 아직까지도 교회에 소속하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꼭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여튼 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두머리니라. 이건 뭐냐 하면 이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8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본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서 치유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마다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죠. 어떤 분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기도로, 물질로, 또 봉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그 안에서 또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성화의 장소예요. 성화의 장소, 가족 공동체.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룹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성도님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그룹에 들어가서 그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내가 또 성화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꼭 그룹에 소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에 확신하는 믿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다.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은 70명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애굽에서 와서 민수기 이제 광야길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려고 지금 인구 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1:1 신앙인데 우리가 지금 3차 1,00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3차 1,000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00번째 할 때 정말 그 속에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이제 1,000번째를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미국에 올 그런 절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 미국에 대한 기도를 또 그렇게 시키시고, 그리고 어느 날 또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저는 방언을 혼자 1,000번째를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1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1,000번째에 다 참여하셔가지고 꼭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광야길을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소그룹, 또 그룹 중심으로,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삼겹줄 신앙은 절대 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교회나 공동체에 소속하셔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이미 소속하신 분은 그럼 나는 소속했다, 소속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현장에 나오시고, 또 그룹에서는 가정교회에 꼭 참석하셔서 가정교회에서 드리시는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인생길을 준비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삼겹줄인 교회와 또 그룹과 또 1,000번째 시작한 이 예배 가운데 영적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절대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 2절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을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기 강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 지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자, 그들을 계수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수되어질 수 있는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수되어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용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일천번제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하는 삶, 이 전투적 삶에서 승리하는 삶은 이 공동체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면, 주님이 오늘도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곳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광야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천번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이 광야,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주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에바다 만져주시는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광야 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는 역사하심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에바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수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낙오자가 한 명도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이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꼭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선교지에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사는 광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 광야,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그리고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열려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가정교회 목자님들 교회 나오셔서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지시고요. 목자 부흥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에바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